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창립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삶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1998년 12월 7일 날 금당에 상가 건물 2층을 전세로 해서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우리 목양교회가 98년 12월 28일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2003년 10월 20일 이 해령면 상상리 63-4번지에 예배당을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완공하고 동년 5월 24일 날 우리 목양교회가 금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 상산리에 있는 63-4번지에 있는 그 예배당을 매도를 하고 현 예배당 이 자리죠. 2013년 2월 1일 날 매입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일 날 이 교회 이 현지금 건물을 매입하여서 한 달 보름 정도 공사를 했지요. 한 달 보름 정도 공사한 후에 4월 20일 날 우리 목양교회 이곳에 이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가 10월 달에 재직 10명을 세웠는데요. 안수집사 4명, 또 권사 6명을 우리 목양교회가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이러한 세월들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쩔 때는 정말로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 그 느낌은요, 내가 걷는 이 얼음장 위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내딛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죠. 정말 이 길이 그렇게 말로만 듣던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 혼자 울어야 하고 혼자 고통스러워야 하며 혼자 이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기도 했고요. 이제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그만두고 나도 이제 접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도망을 쳐서 울으면서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집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속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 심장을 팔렸습니다. 교회만 완공할 수 있다면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고속도로를 오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심장을 판다라는 그 연락처를 땄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제가 이 전화를 누를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심장을 팔지 않도록, 심장을 팔지 않고도 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 초창기부터 묵묵히 함께 해주셨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오늘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얼마든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이 길을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건물은 적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왔던 그런 모든 유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꿋꿋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예배당이 적지만 따뜻하니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결코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요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할 때 2003년도에 모 교회를 탐방했던 기억이 났어요.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딱 몸에 느낌을 와 닿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딱 들어서니까 구석구석 교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에 교인들의 손길이 미쳐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교인들이 거기 교회도 개척을 시작했던 교회인데요.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결 여기에 있구나.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이 이 교회를 성장하게 했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느 여집사님을 소개하셨어요. 어느 여집사님을 소개하셨는데 그 여집사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집사님은 내 분신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내 분신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소개한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우리 목양교회도 정말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을 소개할 때 과연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내 분신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목회자가 소개할 때 이는 내 분신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내 분신과 같은 동역자요, 내 분신과 같은 정말로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각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확고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정말로 이 교회,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뭐겠어요? 그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만나는 것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20도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목양교회에 다닌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목양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랑께 우리 목양교회, 누군가가 목양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목양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 누군가가 목양교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목양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내가 어떻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내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로서의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 목양교회가 왼쪽으로 봤을 때에 적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교회까지 올 때 우리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뭘 준비해놨고 무엇이 형편이 되어서 우리 목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순천에 이사 올 때는요, 당연히 큰딸과 둘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예배당에서 이렇게 유아시 거기에서 살림을 시작했지요.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비록 적지만 우리 목양교회에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안 돼!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양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더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2019년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이 크든 적든 정말 미미한 자리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눈으로 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2019년도에는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미미한 일이 뭐예요? 예배 시간. 첫째, 예배 지각하는 거 고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건 고치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내가 고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는, 예배 드릴 때 나의 표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반응,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적은 것부터 내가 고쳐가야 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더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 달, 아니 20년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가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사역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2019년도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 대해서 광고를 드린 줄 아십니까? 정말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인식하고 2019년도는 그 일들을 감당하자 이 말입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그 말이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이 안 보여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이 안 보여요. 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이 눈에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일이 안 보여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다못해 적은 일, 효기를 줍는 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요, 느끼는 분위기가 있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교회를 가보면 딱 들어서면 느끼는 기분이 있지요? 없나요? 있어요. 딱 들어서면 가정을 들어가도 어느 집을 딱 들어서면 뭡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딱 몸에 느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느끼는 이미지 너무나 포근하다, 너무나 좋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포근하고 좋은 건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목양교회가 내 교회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정말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에서부터. 부흥은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좀만 더 생각해보게요. 뭘 생각하자는 것입니까? 생각해서 얻어진 결론이 뭔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만 더 생각해봅시다. 좀만 더 생각해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하자는 결론입니까? 하지 말자는 결론이든가요? 우리가 지나왔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자는 쪽으로 갔던가 미루는 쪽으로 갔던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일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는 염소.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섰던 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오지도 않았다. 언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영물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흔히 뭔 생각을 하냐면 큰 일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것부터, 적은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탐방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교회 장로 정도 되면은요, 주일날 어떻게 큰 교회 가보면은요, 주차해요. 주차이용. 주차할 수 있는 주차를 이렇게 가이드하고요. 또 정말로 권사님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내세우면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을 따라 더 섬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뭔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냥 이름만 불러달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직분을 따라 분명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섬김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신앙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한번 와보면 돌아보고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러한 정말 눈을 열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고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고요.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제가 이 순천에 20년 전에 이 순천에 이 개척 장소를 돌아볼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돌아본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만 나오면 바로 개척을 시작할 것처럼 부동산을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금당에 예배당을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한번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것은 이미 죽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육신적인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생각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육체적인, 내 육신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규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나 바보, 이건 아니지. 여러분, 확고한 것,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저는 자신있게 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하게 붙들었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 붙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신앙이 없이 여기까지 왔더라면 저는 이런 설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의 규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의 규격을 갖되, 이 신앙의 규격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신앙의 규격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사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에게 본이 되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왜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고 본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적인 첫 단계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르셨다. 부르심은 뭐냐? 소명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되 어떠한 자를 소명하셨느냐? 무조건 하나님께서 소명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셔서 즉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느냐? 30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떠한 자를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선의가 있어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째요?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개를 들고 눈물 펑펑 이렇게 쏟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내 믿음의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해요. 뉘앙스가, 그죠?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일하자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협동해서 일하자,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 이 8장의 전반적인 문맥을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1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8절로 18절로 30절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 지금 18절로 30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자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자냐?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것은 축복의 대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하므로?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축복의 대상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대상에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되느냐?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 말씀 따라 살고 사는 몸부림이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20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은 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가는 교회를 꿈꾸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첫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일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교회에게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시나 좋은 모습을 보이셔야 절대로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제요 절대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새로 오신 분 오면 나이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청문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직업도 물어보지 마시고 아무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새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나이 물어보고 뭐 직업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하듯이 나이 물어보고 뭐 했냐 어디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